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들이 회개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우선 생각할 때 많은 기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죠. 뭐 폭풍을 잠잠케 하거나 아니면 소경을 눈뜨게 하거나 안진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귀멍을 듣게 하고 문둥병자 고치는 것,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특별히 많이 한 고울들, 그런 고울들에 관해서 그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뭐 맞기도 맞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적을 하면 바로 회개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눈뜬 자 소경을 낫게 한다, 소경을 눈뜨게 한다 그러면 눈뜬 소경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기적을 행한 예수를 따라 나서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눈뜬 소경이나 그것을 보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거듭나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 나섰던 베드로와 그 제자 일행들은 3년 반의 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예수의 기적과 권능 행하시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잡히시던 날 밤에 부인하고 다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 예수의 구원이 뭔지, 예수를 향한 믿음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이럴 때는 이런 뜻일 거다. 예수께서 큰 기적을 행했는데 쟤들이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았어. 책망받아 마땅하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예수가 했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가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드나미스라고 대답한 사람은 다 맞았어요. 드나미스라고 그랬죠.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경의 눈뜨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셨다, 이것도 능력이죠. 권능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셨다, 권능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권능은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소경을 눈뜨게 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이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들을 살려내서 눈뜬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의 능력이 바로 참다운 권능이고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이 뭐냐면 바로 이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그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한테 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권능을 많이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네? 제자들이죠. 제자들 3년 반 동안 완전 침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움직였으니까 그들은 맨날 기적도 보고 맨날 책망도 받고 맨날 괴롭힘을 당했죠. 예수로부터. 그 옛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괴롭힘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됐죠.
그렇지만 이걸 듣고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 예수의 권능을 많이 가장 많이 베푼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제자들 무리에서도 있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있고, 그 중에서도 여기서 가장 많이 행한 자들은 이 제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회개를 했으니까 여기서 예외가 되겠죠. 회개해서 거듭난 자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해당되겠고, 그 제자들 이외에 예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맞긴 맞는데 난 따를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아싸리 예수의 말씀을 아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권능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고, 예수로부터 많은 권면을 받은 사람들을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이 화 있을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전부 그 23장 전장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자주 이 접촉을 했던 것이고, 그들의 그 속마음을 계속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제자들을 빼고 예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접한 백성들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을 사람들이나 그런 고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을이라고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들한테 책망하는 것, 이것이 권능을 행하는 것의 요체예요. 그들한테 뭐 기적을 베풀어줘도 이 유대인들은 기적을 봤어야 안 봤어요? 예수야 하는 그 기적을 다 봤죠. 왜냐하면 예수의 특징점을 나고 쫓아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행하는 기적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진병이 일으키면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느냐고 어느 사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예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접하고 예수로부터 싫은 소리 듣거나 좋은 소리 듣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가 그들을 위해서 권능을 베푸는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권능이라는 말씀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봤죠.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몇 절?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이 dynami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 앞에는 권세라고 번역됐지만, 마태복음에서 권세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헬라 단어인 것입니다. dynamis.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 권세, 이 권세의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이때 없을 때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들과 부딪히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던 그 시절 중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진행시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이죠. 로마서 1장 4절도 같이 봤죠?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혼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위에 있으십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뭐로 해야 돼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구분합니까?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들과 연합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들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살리는 이 사람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전부 구원하는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 과정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연합해서 돌아가셔서 이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 이제 같이 연합된 지혜들 안에서 부활하게 될 텐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 눈앞에 나타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능력을 보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능을 많이 행사하셨다, 이런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의 권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꼭 이 기적을 베푸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한테 이 화 있으신 자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것도 그 예수의 권능을 표현하는 거죠. 권능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자고. 깨달음은 맨날 좋게 얘기할 때 깨달음도 오지만은 욕먹을 때 깨달음 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예전에 주님을 만나고 초창기에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내가 타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나가려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길 건너가는데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건너간 날을 쳐가지고 난 그 친 다음에 기절해가지고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근처 병원에 갔었죠. 병원에 가가지고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형사수술 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뭐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의사가 참다 못해갖고 야 똑바로 대답해. 뭐 형사수술해.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없던 내가 정신 차렸고 어디다 대고 이거 나한테 이렇게 그 뒤로 깨어났어. 그 뒤로. 그래 보니까 그래 엘리베이터 싣고 적시자병원 이송하려고 그렇게 휠체어가 아니라 침대 매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그 반말하고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성질나게 얘기하니까 성질나서 정신 차려주더라고.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욕하고 뭐 반말하고 하는 게 기분 나쁘다 이럴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받을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근데 뭐 가짜 목사들은 전부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권능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했는데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내가 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이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도 안 듣고, 그렇다고 예수의 말씀도 안 듣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지금 책망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거 대책이 없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너네 자손 대대로 저주받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게 만들죠.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너가 이렇게 잘못했냐고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그때 다시 회개하고, 이런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죠. 그런 얘기 들으면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적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뺀질이, 이거 마음의 화해, 양심의 화해를 맞은 자들이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못 지키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또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제사함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느냐? 따라 나서야 안 따라 나서요? 왜?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아는 이유도 있었겠고,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정말 세례 요한을 만나서 온전히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 있는 곳을 인도함 받고 그때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서서 해야 될까, 새 생명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회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때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저쪽에서 머물면서 율법도 안 지켜. 그게 아주 대책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만나서 책만 받고, 진짜 예수를 만나서 책만 받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아주 덜 악하다 얘기할 수는 있겠죠. 덜 악한 것이라기보다도 그들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면 정말 내가 그동안 예수 잘못 믿었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집대성이 안 됐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 그들의 앞에 전해지는 그 말씀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의 어떤 행적이 다 기록된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사도행전하고 예수를 만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사도들의 기록들이 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한테 계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참다운 예수를 사람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나 모세가 한 얘기보다 더 강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더 강한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간음하면 돌로 치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죽이라 하는 얘기를 너희에게 들었는데, 그런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보면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지금 모세 율법보다, 세례의 율법보다 더 강한 율법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의 이 말씀에 의해서도 이들이 온전히 회개를 하고 참된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그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일단 자기 생각 속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그런 기회도 안 됐기 때문에 그들도 하여튼 예수의 말씀도 안 듣고 세례요한의 말씀도 안 듣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오게 되면 온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따라 나서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나오지만 더 이상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참 예수를 만났죠. 참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례요한의 얘기도 듣지 않고,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직 제대로 들었는데도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따라 나선 사람도 있죠. 못 따라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떤 형태로든지 들을 길이가 없어서 못 따라 나선 사람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설 수 없는 것이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저쪽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편하게 살게 됐는데 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율법적으로 예수 믿는 건 유대교인 틀렸어, 우리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은 글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율법적인 열심을 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진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지만은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만나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이 회개치 아니하였다 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 얘기하냐면 세례요한과 예수를 동시대에 만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우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던 얘기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다운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책망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것의 실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모세의 율법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인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교가 얻기 이전에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이 남아있다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병원에 치료 방법도 없고 또 곧 죽는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삼신 할머니 찾아서 냉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해주는,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이 이루지 못할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죠. 너네들이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백성으로 삼을 테니까 너네들은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이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이들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겠죠. 이전엔 뭔지 모르고
무슨 능력 보이면 하나님인 줄 알고 있고, 예전에 그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저쪽 이 아데네 지역인가, 거기 아덴 지역에 전도가 갔을 때 뭐 누구 안진병을 일으켰든가 소경을 뭐 일으켰든가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그들한테 제사 지내려고 하죠. 제사 지내려고. 이들이 옷을 찢고 너네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들한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소개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들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율법이 주어지면은 그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율법을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럼 병도 낫게 하고 너네 떡반죽에 떡광줄에 그 떡이 떠나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계시가 되죠. 그러니까 진저고 저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율법을 잘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더 열심히 지키는 거죠. 더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래야 내가 복 받는다는 그런 마음가짐. 내가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내 병 고쳐줬으면, 그럼 앞으로 이 하나님, 널 병 고쳐준 하나님이 너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기를 원하셔.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더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더 지키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마음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모세 율법을 잘 지켰죠. 욥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 세상 것도 축복받기 위해서 지킨다 안 지킨다 그걸 떠나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세상에 축복받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으로서 율법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율법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외형적으로는 잘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고, 저 율법 안에서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지키는 자가 있고, 남한테 선생노릇하기 위해서 지키는 자가 있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후자죠. 선생노릇 하려고 지키는 자들이죠. 근데 율법 중에서도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은 이제 참다운 더 깊은 계시의 순간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빈들빈들 거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도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좀 더 가까이 간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죠. 왜? 더 가까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서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나를 고치시는 것이고, 내가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제대로 저쪽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를 만나면 보여야 될 태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도 안 지켰죠.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율법을 가짜로 지켰기 때문에 껍데기로만 지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거절하게 되겠으니까 이들은 당연히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남한테 전하고 남한테 가르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합당치 않은 거고 자기 자신을 더 어둠 속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어떤 경우든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려져도 무시했고, 그렇죠? 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와서 얘기해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여기서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서 모든 열심과 정성으로 율법적으로나마 예수를 따라 나섰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를 따르거나 율법을 준수하거나 이렇게 세례요한을 따르거나 예수를 따르거나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짜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껍데기인 유대인과 바리새인에 불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저쪽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받으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시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두로와 시돈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데죠. 그건 없는 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몇 장?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아는 밑에 유대 나라를 종속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로서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로서 고침을 받았다는 이 기록만 알고 있었지, 그 기록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시리아에 있는 그 나아만 장군은 혼자 고침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몰랐어요. 혼자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데, 이건 시돈 땅이죠. 이방 지역입니다. 율법이 없는 지역이죠. 거기 사르밧 과부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엘리사가 갔을 때 엘리사가 네가 먹기 전에 네가 떡 해서 나한테 먼저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 이거 먹고 아들하고 뭐 나눠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식량이 없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줬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먼저 줬어요? 엘리야한테 먼저 줬죠. 그러면 엘리야의 얘기대로 그 뒤로는 비가 다시 올 때까지 통의 가루와 뭐의 기름,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는 왔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들 사르밧 과부도 또 이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의 소관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라고 얘기해서 기독교 아니면 전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의 구원이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구원인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율법, 이 그리스도의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율법을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야.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 너희들보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얘기는 이방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예수를 우리의 주변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하게 되면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예수께서 하고 있어요. 근데 완악해질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도 그 짓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예수 앞에서 와서도 따라 나서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복받은 자예요? 사실 복을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이에요? 세 단계 중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앞에 두고도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마음이 없이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껍데기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예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잘 따라 나선 사람은 율법 안에서도 열심을 낸 사람이고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불러주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뺀질거리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너는 율법 아래부터 저쪽 율법 아래 저 밖에 있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그 능력을 행하였더라면 너희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살라고 힘들게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이게 마땅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서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과 한마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뭐 새 생명 받고 거듭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심판의 말씀을 받았는데 심판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 거잖아요. 참 회개해야 심판을 견디고 이제 심판을 넘어가고 살아나는 건데 심판을 받았을 때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죽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심판의 말 언도전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여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심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심판에 의해서 내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말씀을 받은 상태로 너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죽든 말든 상관없고 그 다음날 회개 안 하고 이렇게 뺀질뺀질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미 심판날에 받아서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다시 심판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니까. 물론 죽기 전까지 기회는 주어지죠. 육신의 생명이 죽기 전까지는
너 다시 그동안 나한테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다녔던 이 화이시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기회는 그들이 목숨이 연명될 때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두로와 시돈이 그때 심판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있다고 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심판을 받았지만 심판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을 이긴다, 심판을 견딘다, 이거하고 심판 받는다, 이 차이는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살리기 위한 심판이에요. 사실상 보면. 그렇지만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도 난 죽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이 싫다고 버티는 사람들은 자기 소원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자, 고라신과 벳세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병고침을 많이 행사한 그런 도시라는 그런 증거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고라신과 벳세다는 율법도 안 지키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사실상 보면 율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될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고 그다음에 이 율법도 안 믿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고라신하고 벳세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오지도 않는 사람을 말하면 제가 좀 헷갈려요. 말씀을 왜?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는 지금 상징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를 하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로 얘기하면.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에 권능을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제는 고라신하고 벳세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도 요한의 말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있을 때 정말 그 가장 그 말씀의 책망의 권능을 많이 이렇게 우리한테 베푸시는 게 우리 말씀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냥 생각하면 지금 우리도 여기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뺀들거리거나 아니면 집으로 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강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하나가 된다면 고라신과 벳세다가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따라 나서면 제자들의 반열에 서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했던 이 일을 그대로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씀을 율법도 안 지키고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안 지키고, 내가 그동안 율법 안에서 아니면 저쪽 율법에 오기 이전에 저쪽 교회 안 다닐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하고 아주 담쌓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자기 자신이 여기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끝까지 여기를 잘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에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해서 따라 나서게 되는 거고. 그것까지 이렇게 딱 포함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오히려 이거 율법 안에서 또 해결치 않는 그런 우리들만 말하는 그 생각이 또 갑자기 들어가지고. 쭉 연결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율법에서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 길을 잘 따라 나설 것이고,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여기서 튀어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이 계기를 마련하게 자기가 갖게 될 텐데, 자기 자신은 그건 안 나가면 안 나고 끝까지 이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엔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 요한의 사람들 그때까지만을 말하는 건가? 아니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예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지금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외형적으로 고라신과 지금 베세다죠. 고라신과 베세다이고 지금 그 중에서도 뭐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항복해서 너무 인생이 곤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은 이제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 단계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되죠. 최종 단계가 바로 이 예수 앞에 마지막 날에 예수 앞에 오게 된 이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인류 오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에 관해서 들었으니까. 예수인데 첫 번째 오는 예수만 믿었으니까 두 번째 오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예수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가서 비교해 보면 먼저 오는 예수고 진짜 이제 참 예수가 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